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리뷰했었는데 이 책의 후속작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질이나 기본기를 다룬다면 이 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해요. 제자. 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는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용서, 거룩함, 사회 속의 신앙, 성령 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께 열려 있는지를 꾸준히 물어야 하고, 우리의 신실함과 정직성이라든가 우리가 한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지키는지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하죠. 제자가 된다는 건 그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탐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는 제자도란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제자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거죠. 또한 제자가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쉬지 않고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듣는 일로 이뤄지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죠. 근데 이제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찰스 쉐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데 이 책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분과 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뜻한다고요. 그럼 예수께서 어떤 무리에 계셨냐? 예수께서는 소외된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의 무리를 선택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도 그 무리에 들게 됩니다. 라고 저자는 조곤조곤 독자의 뼈를 때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무리에 들 수 있는 거고요. 로안 윌리엄스는 무리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책에서. 이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로안 윌리엄스는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는데 이분은 훌륭한 시인이기도 해서 이런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한 거죠. 지성에서 믿음으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변명한 체계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세워야 하고, 소망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고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풍요로우며 생기 넘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이 중에서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자신이 아는 모습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해요. 적용하자면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자존감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웹소설을 쓰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자존감이 파도를 쳐요. 제가 쓴 작품의 성과에 따라, 그 독자의 반응에 따라 제 자존감이 깨지기도 하고 치솟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그렇지만 내 작품의 성공보다 실패보다 중요한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 작은 것들의 결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꾸준히 내 일을 하고 글을 쓰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저는 해왔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 제가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의 흔들림보다 앞서서 몸이 반항하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몸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로안 윌리엄스는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구제를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가운데 하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처한 곤경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는 양식에서 물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인터넷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네티즌이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려서 회자한 적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은 어려운 채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금 받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가끔 오는 비싼 레스토랑에 오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베풀고 남의 곤경을 살필 때 그저 그의 가난하고 부유함 이런 것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엄성도 함께 봐야 한다고 로안 윌리엄스는 말해요. 그 또한 우리처럼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저들도 나처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로안 윌리엄스는 아주 고급진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신비 앞에 서는 것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그들의 실존에는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기에 내가 다가갈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폴 트립의 완전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육아를 할 때 내가 내 자녀를 규칙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또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내가 그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로안 윌리엄스는 믿음, 소망, 사랑에 이어서 용서, 거룩함, 사회 속의 신앙, 성령 안의 삶을 이야기해요. 특히 저는 용서에 대한 파트가 마음에 확확 박혔어요. 제가 한동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이유 때문에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좀 저주했습니다. 막 와이파이 이름을 화장실 담배 폐암 기도 막 이렇게 적어두기도 했어요. 그거를 본 제 아내가 저한테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제가 묵상하던 중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과 마주치고 나서는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그 담배 피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 요 며칠 동안은 참다 못해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직접 만나 얘기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막 담배 냄새가 훅 끼치는데도 그 사람은 발뺌을 하고 화장실에서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오히려 도리어 저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막 열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화난 얼굴을 보니까 제가 몇 주 동안 묵상해왔던 이 용서와 온유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리뷰를 하면서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다시 읽고 또 이런 구절과 마주쳤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어기는 일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기력함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무기력하셨겠구나. 그 전능한 분이 그 무기력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셨구나. 자신의 본성을 어기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분이 그러셨구나. 라는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무기력함에
참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자포자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 정말 더 선함을 위해서 했어야겠구나. 그 사람의 안녕과 구원을 위해서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받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당연히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니까요. 어쨌거나 저의 제자 되기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노력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 거룩함을 다룬 장에서 나와요. 로한 윌리엄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일을 뜻합니다.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완전히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장악을 당한 채 예수께서 머무르시던 그 공동체로 나아가 함께 머무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고 그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건 대단한 신학적인 이론으로 무장하기보다는 십자가의 희생과 기쁨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장 성령 안의 삶은 장로교보다는 좀 카톨릭에 가까운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로한 윌리엄스가 성공의 사제이다 보니까 관상기도나 명상훈련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바꿔나가는 모습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거는 장로교에서 계속 배워온 저로서는 다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모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보류하고 유보하고 다음에 공부해본 다음에 논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게 무조건 옳다 그르다 미리 결정을 짓지 말고 그래서 조만간 관상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공부하고 그에 대한 영상을 또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읽어둔 책이 좀 많아서 그것부터 리뷰를 해야겠지만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내 삶이 어디에 머무르고 또 어디에 나아가려 하는지 되짚어봤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어려운 이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내 삶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저 내 삶만 살아가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며 먼저 나아가 저들과 함께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벅찬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버거운 삶이 아니라 감격에 겨워 벅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